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나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8장은 사람이 가진 권력의 한계를 말하며 사람을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먼저 1절에 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1절에 지혜는 사나운 얼굴을 광채나는 얼굴로 변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처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그 지혜자는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의 말에 권능이 있다. 왕의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왕의 지혜와 다스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자이기에 하나님이 권력자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왕이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자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력자가 정말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권력자의 말을 잘 따르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권력자의 말을 따르면 주어지는 건 많이 있을 겁니다. 권력자니까 우리가 잘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달라 하면 집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달라 하면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회사를 다닐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8장 저자는 그 권력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슨 일에든 때와 판단이 있는데 잘 못하면 화가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판단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절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해도 화를 피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말에 쇠기를 받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사람도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을 악에서 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력자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고 악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자는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주장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죽는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자가 질문으로 이야기한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권력자의 한계를 말하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분,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죽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롯과 아브라함의 식구가 많아지자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각자의 가족들끼리 살기로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을 갈 테니 너가 먼저 살 곳을 골라라. 그래서 롯은 보기에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론 야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최고의 환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훼의 동산과 같은 최고의 환경을 선택한 롯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최고의 환경이니 최고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가장 좋은 환경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장 악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미소가 악몽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업을 물을 만한 자식이 하나 없어 늘 인상 찌푸리며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묘사는 없지만 자식만 생각하면 우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인상 찌푸린 아브라함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매정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미소 짓게 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하다는 걸 믿었기에 매정한 그 명령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 인상 찌푸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도 미소 짓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권력자를 따르는 게 내 삶에 유리해 보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권력자를 따라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자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가장 못나 보이는 때에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울함과 실망감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미소 짓게 해주십니다. 혹시 권력자에게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행복을 기대했지만 공허함과 우울함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삶도 아시고 미소 짓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 미소 짓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사람들 생활 수준도 높아지니 이대로라면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은 후 사람들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사회여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발전되었지만 욕심은 여전했습니다. 더 가졌지만 더 가지려 했습니다. 다투고 다투려다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잘 분배하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부패하며 분배하지 않고 챙겨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원했지만 불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말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권력자라 해도 악에서 그의 주민들을 건져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사람을 따르며 실망한 마음을 아시고 다시 미소 짓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해 어떤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따르면,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따라갔지만 슬픔만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서 저자가 발견한 것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생각들, 권력자의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인정할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권력자를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을 정말 꾸준히 모시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주고 배신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악에서 떠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늘 실망감 속에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감 속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채워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악에서 떠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자 8장 저자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높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여전히 아직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누리고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